비가 많이 오는데 걱정 안 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실 그런 부분들이 깨끗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께 가득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물론 소제목으로는 종과 상전들, 다시 말해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단지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땅에 보내줄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이 필요한 만큼 썩고 부패한 곳이고 빛이 필요한 만큼 지하로 인해 어두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10장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잘못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 제가 잘못 보내드리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야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이 소금이 필요한 만큼 썩어 부패해 있고 빛이 필요한 만큼 지하로 인해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소금으로 빛으로만 살아가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소금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이며 빛으로 사는 것이 또한 어떤 삶이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그냥 무늬만 모습으로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는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관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관계를 통해서 아픔과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러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지만 사도 바울이 보내는 복음의 편지 속에는 평생을 노예나 종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로마 고대 정치가이며 철학가였던 키케로는 노예제도는 인간 권리의 부정이며 인간 가치의 부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도 노예제도가 나쁘지 않다면 나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정도로 노예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곳에서 노예제도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다시 언급해드렸지만 지금의 이 시대에는 그런 노예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 활동 당시에는 노예제도라는 것이 존재했고 그 노예제도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그러한 때였다는 겁니다. 조석가 바클레이에 따르면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만 무려 6천만 명에 달하는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파르타쿠스라는 금투사한 노예들의 문제는 심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훈련되었고 경기장에서 손가락 하나를 올리고 내리냐에 따라서 그들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기의 애완용 메추라기 새를 죽였다는 이유로 그 새를 관리하던 노예를 십자가에 체험시켰습니다.
그리고 베루스 폴리스라는 사람은 수동으로 만든 술잔을 떨었다는 이유로 그 노예를 산채로 사나운 칠성 장어 사는 연못 속에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벨라라는 사람은 노예를 때리는 소리가 너무나 좋아서 날마다 노예를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고, 그리고 그들이 타고 다니는 쇠사슬에 끌리는 소리가 너무나 좋아서 모든 노예들에게 더 많은 쇠사슬을 달고 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당시 노예는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어 사고 팔리기도 했고, 역사의 문헌에 따르면 로마 공화국 말기에는 이러한 이유로 노예들이 폭동을 일으켜 자신들의 주인을 죽이고 언덕에 올라가 나는 자유다라고 외칠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 자유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해방 노예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감한 때의 바울은 노예와 상견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견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견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오고 있는데 그곳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종들아, 상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종들 가운데 상견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지 않는 종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러지 않아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종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렇게 비추어지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그런 비인간적인 주인들을 향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견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성도라면 사회제도나 구조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노예제도는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예제도가 하나님께서 은한 제도이기 때문에 권리를 했으라도 바꿔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어디에도 그러한 모순 사회 구조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막대응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울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와 관련된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죄의 종이요, 다시 말해 노예였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종의 모습이었음을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자신의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음을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종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종이 아니라 아들인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근본 신분일 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근본적인 신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의 종에서 주님 안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똑같은 종일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죄의 종과 주님 안에서의 의의 종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종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난주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직장을 할 때 누가 여러분들을 깨워줍니까?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그것도 아니면 자명종 시혜가 여러분들을 깨워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야 생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도 아닌 직장인, 회사가 여러분들을 깨워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출근 시간을 늦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도 똑같은 시간에 출근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하루를 쉬라고 말하면 그래도 똑같은 시간에 출근할 사람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무엇인가에 매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이라는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대는 현대판 노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로, 권력과 명예의 노예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원하는 삶의 모습의 노예로 그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의 의의 종,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자유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바울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의 종의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과 겸손의 삶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주인의 편을 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채찍을 들고 때리는 것을 염려하고 그 비율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두려움과 떨림의 근원이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이고 떨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육체의 상정까지 연장되어 나타나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종의 신분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하던 것과는 달리 자주 주인에게 반항을 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불순하게 대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 종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교회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에는 어딘가 모르게 억지로 순종하듯이 보였습니다. 전에는 무슨 일을 하든 성의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에도 거창한 법이 없습니다. 주인이 보지 않는데도 주인이 보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대할 때에도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장 그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혹은 내가 인정하든 인식하지 아니하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나의 이름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혹시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근간이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세상에서도 연장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의 종이 된 나 누구, 세상의 권력과 명예의 종이 된 나 누구라고 그렇게 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분과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죽을 때 죽더라도 원 없이 서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물질의 종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고 누리고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종됨의 기쁨을 누리는 것만이 인간으로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빼앗긴 사람만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듯이 지금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꿈꾸기 위해서 순종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6절 말씀에서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처럼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가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눈 가리면 금만 꾸미어 남을 속이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눈 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전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관심조차 없으면서 남의 실수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주인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오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는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는 척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해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해야 주인의 눈에 들고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이러한 사람은 성도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는 눈 가리만 해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하늘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 가림을 모르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는 전혀 없으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모르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무슨 말씀을 해드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여성만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다 천국 백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눈가리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믿는 자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수행함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성실함과 정직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남들이 몰라준대도 그것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가림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동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만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빈들이나 아부골짜기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나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정말 그 일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외면하며 회피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대칭을 이루는 용어들이 사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가림만 하여와 마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무슨 일이든 눈가림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르는 반사이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 일을 하였는데 어느 날 큰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입찰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곳에서도 몇 군데가 와서 그곳에 입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 봐도 그 교회를 건축하는 데는 130억이라는 그런 돈이 들어야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입찰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80억 또 다른 곳에서는 100억을 소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리 계산해도 130억 밑으로는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 입찰을 포기했는데 결국 100억을 쏘는 건축사가 그것을 건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입찰한 회사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불법으로 하게 되었고 그것이 감리에 걸려서 건축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그 건축업자는 건축업자대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수했는지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는 이러한 것이 문제라고 관행이라고 하면서 적게내어 적어내고 또 그것이 잘못되면 더 추가하기도 하고 아니면 불법으로 군축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탈세에서 돈을 벌려는 생각, 불효적인 방법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이 바로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적어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성실과 정직으로 종로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역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코람도의 삶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 앞에서는 눈가림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서 보여주듯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고 말합니다. 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 그대로 받을 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는 그대로 받는 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형태가 종이나 자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일한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높고 낮음의 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장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됐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자유인이나 할지라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종이기 때문에 종이라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 안나폴리스에 있는 해군 사관학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본 어떤 분의 고백이 있습니다. 해군 사관 생도들은 주일날에는 누구든지 꼭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장과 부교장은 군복을 입고 예배당 정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군악대가 행진곡을 연주하고 그 뒤에는 사관생도 3,000명이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이 일시에 모여서 예배당을 가득 채우게 되면 예배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맨 앞에 성조기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해군기가 들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고 와서는 그 군기들을 제단 앞에 올라가게 되는데 십자가 앞에서 성조기를 내며 격려를 하고 해군기도 십자가 앞에 와서 격려를 하고 또 앞에 옆에 세워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국기가 격려하는 대상이 있겠습니다. 국기가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그 나라의 수치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만큼만은 그 국기마저도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내 단숨이나 내 가치관이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직 겸손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바로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거짓된 삶이 습관화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다르다면 그것은 미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엎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포함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므로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